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이 상쾌한 아침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하여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예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과 혀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서, 우리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기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78번째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78번째 이야기 제목과 똑같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라, 당당하게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는 상황이고, 또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하나의 상징적인 상황이죠. 지난주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만큼 이 혈연과 어떤 인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는 서로 이렇게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소수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유대인들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는 최초의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게 되는 그 독자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 버리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는 참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뭐 한국인은 한국인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문제는 뭡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다 보니까 핍박을 지금까지 당해왔던 거죠. 그런 상황이 여기에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상황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은 그의 스승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습, 바로 이것, 그렇죠? 제자와 스승, 이것이 바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그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런데 이것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질문과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공관복음 먼저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1번. 자,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찬송받을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랍니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 신문을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자가 참남하도다. 참남한 말을 했다. 신성모독을 저질렀다. 잡아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즉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들이 막 난무하는 가운데서 심지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조롱과 심지어 폭행과 욕설이 주어진 이후에 네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미 뭐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대답해 주시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예전에 그림 보셨죠? 뇌를 아예 떼놓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림. 생각을 좀 하고,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늘 자기의 어떤 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종교 활동, 종교 의식, 그 전통에 매이지 말고 항상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맞는가?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고민을 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롯이 그냥 이미 내 생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정말 맞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해 주셔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내 생각은 나는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자, 다시 한번 19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그쵸,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유대인에게 말했다.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 말한 적 없다. 그런데 왜 나한테 묻느냐?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여기 다 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그 1세기 유대인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모습?
믿음을 가진 자, 그렇죠? 믿음을 가진 자는 숨기지 않고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큰 범주로 본다면 초대교회는 모태신앙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커가지고,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 혹은 아이일지라도, 그렇죠? 전부 다 각자의 자기 다른 직업, 다른 인종, 다른 생활 환경 등등, 그렇죠? 세상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는 저마다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 뭐 아예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 있든지 뭐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의 환경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죠.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회사에서, 똑같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더불어 복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어 놓고 살기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라. 당당하게 드러내어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그런가 하면 이 당시 1세기 유대인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시비를 겁니다. 논쟁을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순수하게 물어보면 얼마든지 대답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았어요. 왜 물어봅니까? 이건 논쟁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라는 그 당시에, 그렇죠? 아주 적은 소수의 그 소수파 공동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논쟁을 걸다 보면, 논쟁을 걸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논쟁을 걸고 공격하고, 논쟁을 걸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수파 유대인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논쟁을 걸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여러분, 교회는 숨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법이 없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증언을 하죠. 끊임없이 진리를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과 연합하여, 그래서 내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해도 자꾸 논쟁을 걸어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안 듣고 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같은 질문을 계속하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 즉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자꾸 공격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온전히 다 말하고
누구에게 전하든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내가 한 얘기를 알아듣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하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올바른 바른 태도죠. 결국 세 가지 동사. 첫째 뭐하고 말하고, 두 번째 뭐하고 가르치고, 세 번째 뭐하고 드러내는 사람.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 그렇죠? 여하튼 1세기 유대인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동시에 자기 믿음을 드러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니죠. 그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드러내고 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내용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첫째 뭐하고 말하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의 진리를 부지런히 전하고 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의 신앙 정체성을 당당하게 뭐하는 드러내는, 그래서 말하고 가르치고 드러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과 연합하여 거하시는 그런 우리가 성령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예수님과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고,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준비된 성실한 제자로서 말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드러내는, 말하고 가르치고 드러내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